오늘 말씀은 무엇 때문에 모이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엇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가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과 모이는 것은요 뛸래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을 볼 때 바벨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탑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11장을 보게 되면 시날 강야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란 말이 나오는데 시날이라는 것은 꿈의 강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들은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꿈, 비전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모였고 찬양하고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하나가 돼서 그런데 세월 흐름에 따라서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모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근데 모이기에 힘쓰되 그 모이는 이유 또한 모이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걸 보게 되면 그때 그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였어요. 또 말도 하나였다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같은 말인데 한번 다 같이 창세기 1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 당시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이 하나가였다는 것은 의사소통하기가 좋다는 것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쉽게 된다고 해갖고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의사소통을 하되 그 동기 또한 여러 가지를 볼 때 의사소통을 하되 의사소통해요. 근데 의사소통을 할 때 지혜가 없거나 미련하거나 혹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는 의사소통한다면서 어떻게 되냐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였는데 원래 목적은 신날 강야에 모였어요. 꿈의 강야. 여러분도 다 꿈이 있을 것입니다. 꿈의 강야에 모였는데 그들이 이제 그 마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말할 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벽돌을 만들어. 여러분들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과학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벽돌. 그럼 그냥 사람들이 다 한번 진흙을 가공시킨 거거든요. 벽돌은요. 그만큼 뭐냐면 이 가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되고 언어가 하나라면 그들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창세기 6장에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고 너무나 한탄하셨어요.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와야 안 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그 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하게 인류의 그 창세기 때의 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사람은 천사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게 인간으로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될 때
그 아들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분들, 또한 사람들은 도중에 변질된 사람들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창세기 6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이 참 중요한데,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그 중에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변질되기 시작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졌습니다. 딱 그들이 다 보면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창세기 6장의 특징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가 간영했습니까? 죄가 간영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뭐 했습니까?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냐면 포악했어요. 포악성, 부패함, 그 다음에 죄가 간영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노아에게 먼저 보이셨고,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거든요. 근데 노아가 열심히 그 방주를 지면서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주를 준비를 했지 하나님께서 방주를 대신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 가운데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청사진을 줍니다. 그 말씀의 청사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뭐를 지어야 됩니까? 믿음의 집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육신에 누가 거하는 전이라고 했습니까? 육신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뭐로 마치겠냐고 했어요? 성령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과 11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뭐냐면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타락한 거, 이게 뭐냐면 노아의 친인척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야살의 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에서 야살의 책을 보라 그랬어요. 성경책에서 인용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많은 책들은 다 사라졌어요. 뭐만이 남아 있어요? 야살의 책이 남아 있거든요. 야살을 보게 되면요, 다 알고 보면 다 노아의 다 일가 친척들이에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그들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이제 노아가 시대 되기 전에 이 카인과 아벨의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카인과 아벨의 사건이 뭡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은 무슨 이유로 죽였어요? 돈 때문에 죽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전이에요. 신앙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신앙은 아벨의 그 제사는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아니했거든요. 근데 카인은 그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을 때 깨닫고서 하나님 뜻 가운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화가 난 거예요. 카인이 자기 잘못해놓고서. 그리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너 마음의 문 밖에 있지만 제가 너를 뭐 하지 말라고요? 간영하지 않도록, 다스리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카인의 이제 후손들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카인의 후손들은 몇 년을 살았던 게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주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아들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다가 어디까지 왔냐? 이 노아 때까지 다 이룬 거예요. 노아 때까지. 노아 때 이르는데 그들은요, 자기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 죄가 간영했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뭐냐면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양심이 뭐 맞았다? 양심이 하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포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쳤고 또 이 방주까지 만든 걸 볼 때 그들은요, 노아를 우습게 여겼거든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가 같다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인정할 때 노아의 때가 같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뭐를 했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뭐 했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뭐라 그럽니까?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8절을 읽어봅시다. 6장 8절 창세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짓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뭘 부으셨기 때문에 생기를 부으셨잖아요. 성령 충만했고 이 아담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어도 괜찮은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나무 열매를 뭐 하지 말라? 따먹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뭐였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생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9장을 갖고서 전체적인 말씀을 선포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잠깐 봅시다. 잠언 3장 5절을 봅시다. 잠언 3장 5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보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어요.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아담의 생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 많이 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지혜가 생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임하고요.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을 경우에는 그 기쁨의 상태, 에덴 동산이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의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3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겁니까?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좋은 그 상태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은 복을 받는데 복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의 생각의 명철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그러면 제가 이 말을 한 것은 뭐냐면 그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가 왜 추방되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리고 시집 올 때 이 카인과 셋.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를 보냐면 셋의 후손을 보고 있어요. 저는. 그다음에 사람의 딸이라면 카인의 후손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이게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족속과 결혼하라 했어요, 안 하라 했어요? 하지 말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거룩한 성경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삭거리는 말에 뱀이 속삭거린다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한테 사람 죽이라 하면 사람 죽여 안 죽여요? 안 죽이거든요. 결국은 자기 행동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뭐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탄의 뱀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아예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뭡니까? 다 인간적인 자기의 착각 속에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뭐로 만들지 않았다? 노부트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지으셨어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냐면 생기를 부으셨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 받았고 말씀을 받았으면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성령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못했잖아요. 또 여기서 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울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 아멜렉을 아니 다 진멸시키라. 아가강을 비롯해 남녀노소 도물까지 다 뭐냐면 다 진멸시키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사울 왕 하나님 뜻대로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고 말씀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입천말 하지 마세요. 성령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게 된다면 멸시하는 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왕도 비참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비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잠언 13장 13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허탄한 영광, 허탄한 욕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 다 성령 받았어. 말씀도 받았어. 그 다음에 사울왕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고 사무엘로부터 말씀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 뭐예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낳았거든요. 자기 명철인데 자기의 육신 생각과 자기의 명철을 신뢰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한마디로 탐심이야.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서 선악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사울왕은 뭐예요? 아멜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러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진짜 전쟁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다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중요한 전쟁은 뭐냐? 내 자신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도 결국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게 하셨는데 그 포동포동한 뭐예요? 양들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한 거야. 그리고 아가강은 사는 거 데리고 내가 이겼다 해서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후회했어요? 안 후회했어요? 후회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탄하는 후회하는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면 근심했어요. 한탄하시고요. 창세기 6장 6절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에 모아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모아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목회자가 또 직분 맡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목회자,
한마디로 직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사울왕 보게 되면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한 것을 밀어붙이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버려진 자 됩니다. 하나님부터 버려진 자 아시죠? 예? 하나님부터 버려진 자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영혼, 비참한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A라는 도시를 가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A라는 도시는 어쨌든 가까울 수도 있는데 거기 너무 가는 게 쉬우니까 나는 A라는 도시보다는 나는 B라는 도시를 더 가고 싶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A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B라는 것은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마다 자기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 직분을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 김영란법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뭐지 5만 원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나라에서 정한 법이에요. 근데 내가 정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50만 원 받아도 돼. 한다면 올바른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육신의 생각을 빠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 생각이 빠진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자세히 보세요. 잘된 사람은 잘된 자의 특징이 있고요. 안 된 사람은 안 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교회들이요. 근데 아직도 그들이 건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사람들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 때 말했잖아요. 그가 내 말을 버렸기면 나도 그를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렸는데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의 기름 받자마자 왕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사울왕은 물러나야 되잖아요. 또 사울왕에서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걷어갔잖아요. 그러면 무슨 영이 임했습니까? 악신이 임했잖아요. 악신이 임했으면 완전히 저주받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저주받은 거죠. 근데 사울왕은 계속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에 뭘 하고 있었어요? 왕노로 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또 따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교회들이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들인데 성령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목사들을 더 좋아하고 박수를 치며 따라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어디에 주의해야 되면 항상 뭐냐면 말씀에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애모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편 기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려 했어요. 우리는 허탄한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상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믿음은 뭐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상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자기의 뭐 때문에 욕심, 자기의 명철 때문에
에덴 동산에 나왔다. 근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뭐에 주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뭘 했다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또한 아벨과 카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카인급 받지 않았잖아요. 아벨이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 카인은 누구를 싫어했냐면 아벨을 싫어한 거예요. 예, 내 거는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벨 걸 받냐 해서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잘못했으면 자기 일을 고쳐 나가야 되잖아요. 자기 고쳐 나갈 생각은 안 하고요. 잘 믿는 사람을 뭐 하려고 그래요? 돌 던져서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카인이 동생을 죽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 앞에 와 있지만 제가 너를 뭐냐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카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인은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한 자가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잘 새겨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믿음의 사람은 있어요. 카인과 아벨 있을 때도 아벨의 믿음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그 흐름을 이었기 위해서 또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셋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나오고 나와야 하나요? 성경 말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도 이 창세기 6장 보면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왔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던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인류는 깨달아야 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간영하고 포악하고 마음이 부패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안 알았어요? 알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알면서도 목회자들도 이 세상의 영광에 빠져갖고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이라는 게 있어서 음란한 짓 안 하거든요. 근데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온갖 못될 짓을 막 하는 경우가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명예욕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신할이라는 뜻이 이제 오늘 보면서 또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언어도 하나였기 때문에 대화하기도 좋아요. 여러분들 언어가 하나일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사용해야지 그것을 재짓거나 엉뚱한 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nim롯이 이제 이 시날 강야로 가잖아요. 시나르는 꿈이에요. 한번 비전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뭐냐면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가? 교회에. 우리는 뭐 때문에 모였는가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뭘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모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신학 강야에 처음에 꿈 때문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보니까 또 문명도 발달되어서 이제 뭐냐면 벽돌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벽돌은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그다음 한마디로 건축의 크나큰 계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신날의 꿈이 변질되었고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탑을 세워서 하늘에 이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1장 4절. 이들이 모였는데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 마음이 하나 될 때 엉뚱한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읽어봅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는 것까지 이제는 애면적인 거고 동기가 뭐냐? 뭐를 하기 위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heaven인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이게요 heaven이. 근데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냐고 자기 방법으로 영생, 극락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자기 힘으로 비나이다 중들이 뭐합니까? 이 코로나 사태 같은데 뭐여서 뭐냐면 술 파티 하다가 지금 이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뭐냐면 근데 중들이 술 먹나요? 예? 목사도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거 다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지고 있습니다. 목사라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경찰이라도 다 경찰다운 경찰은 아니에요. 경찰 중에서 이상한 경찰들 많잖아요. 돈 받기는 경찰.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경찰들도 많지만 어디 일과 시간에 어떻게 되면 차 갖고서 어디 그늘지에 가서 차 세놓고서 3시간 동안 운전대에다 놓고 잠자고 있는 경찰. 여러 가지 경찰들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도 다양하고 목회자도 다양하고 성도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 보지 말라 그거예요. 제 말은요. 여러분 누굴 보라고요? 여러분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되게 포인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피곤해져요. 그 남을 정죄하게 돼버려요. 이 세상 살 동안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 관리 잘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만 잘하면 되냐? 빛과 소금의 직분만 사명 감당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11장 보니까 그들은요 아예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디 숨었어요? 숲속에 숨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를
해서요. 잎사귀로 옷을 해서 수치를 가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냐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술래잡기는 에덴 동산에서 생겼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딱 숲속에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게 숲이라면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다 찾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그 나무 잎으로 된 것을 벗기고 하나님 그 가죽 옷을 입혀줘 안 입혀줘요. 이 가죽 옷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의 보혈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내되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가 다시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이 예배와 이 보혈을 의지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림롯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과학적인 것을 사용해 갖고서 자기들이 천국에까지 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 보세요. 한 7층까지 쌓였다고 나와 있어요. 뭐 50층, 80층도 아닙니다. 보게 되면요. 인간은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니까 그걸 보시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또 이들이 동기가 우리는 뭐 때문에 모였는가? 우리는 뭐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의 동기는 자기 예수님 없이 자기가 천국에 가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중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전적인 뭐냐면 이제 종교학적인 단어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타력이에요. 우리 힘과 능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불교는 자기의 돌을 닦아요, 안 닦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력이에요. 예수님이 도와줘야 해서 해야 된다. 이 타력이고 나머지는 다 자력이야. 스스로 뭐 하면 뭐가 돌을 닦으면 부처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아니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뭐냐면 하늘까지 탑을 만들어겠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가면 탑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뭐 절에 가면 탑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뭐 5층 탑도 있고 7층 탑도 있고 뭐 익산에 가면 뭐 무릉사지 모두 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뭐지 크리스천들 교회 설 때 교회에서 탑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할 때 이제 그 상징으로 심볼로서 십자가를 내세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우상화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속했다는 것을 세상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 경배하면서 주나 사나 먹어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의 사건을 보게 되면 누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4절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세계적인 종이다. 그래서 쏘와.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 거기 관심 없습니다. 예수에 관심 있지. 너가 세계적이든 우주적이든 너가 바다적이든 사람들 관심 없어요. 예수를 높이는데 예수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왜냐면 뭐냐면 그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벨탑에 있는 사람 그래도 노력이나 하잖아요. 나름대로 잘못된 거지만 요새는 그냥 은혜라는 단어 사용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를 세계적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종교인들이 너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잖아요. 미국의 교단들은 거의 다 뭐냐면요. 주요 교단들은 이 동성애를 다 합법화를 시켰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성애 죄라고 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십니까? 동성애는 죄잖아요. 근데 교회가 있으면서 목사가 되면서 교단이 있으면서 왜냐면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권, 자기의 교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화도 있잖아요. 봄날은 간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는요, 태어났으면요, 죽게 되어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잠깐 사는 동안, 목사라면서, 교회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성도라고 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아시죠? LA에서 한국인 뭐냐면 사우나 있잖아요. 근데 여성 전용이 있어요. 여성 전용인데 미국의 그 남자가 성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오려고 그러냐면 한국 여성 사우나 있잖아요. 거기 들어오면서 전부 다 막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카톡에서 잠깐 올려줬어요? 안 올려줬어요? 지금 미국은 살벌합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롯을 보세요. 롯은요, 거기에 제약이 강행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좋다고 하는 거야. 어떤 점에서 인간적으로는 더 안락하고 편할 수도 있는 점도 있긴 있거든요. 저 샌프란시스코 보게 되면 햇빛도 좋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기도 좋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금문교도 있겠다. 모두 좋아요.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뭐가 창궐한 도시가 돼버렸어요? 동성애가 창궐한 도시가 돼버렸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미련을 안 뒀을 때 심판할 때 롯으로 하여금 나오게 합니까? 안 나오게 합니까? 나오게 해요? 안 나오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 11장을 보게 되면 여기 이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도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입장에서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들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아니라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다 알아요? 몰라요? 보니까 우리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도중에 카인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린 것도 아시고 있고요. 또 노아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와 그 가족 8명만이 구원받았다는 거 다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깨어있지 않는다면요, 망각해버려요. 왜냐면 이 세상에 또 흑암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미혹과 유혹의 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논리가 너희들도 하나님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뱀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늘에 이른다. 하늘이 영어로 heaven인데 heaven이라는 번역은 하늘도 되고 천국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 하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Heavenly Father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도 번뜩되지만 천국에 계신 아버지라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랬어요. 우리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 분명히 우리 결정하고 삽시다.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삽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빠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 속의 모든 분들
지금 예배드린 분들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고 또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딱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도 사지 아니한다면 그게 바로 죄악이다. 누가 그랬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었고 사울 왕이 그랬었고 여러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뭐예요? 내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걸 주십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이거 계속 내가 강조할 말이 있죠. 잠언 16장 20절 봅시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카인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온 지만이 충만하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4절 봅시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언제 충만하랬어요? 안 충만하랬어요? 충만하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에 빠진다면 자기의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바벨탑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나의 바벨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십니까?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왕 잘 됐어요?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거 한 게 뭐냐면 자기 사이 죽이려고 온갖 그 짓밖에 하지 않았죠. 그 사람도 마음 편안했겠어요? 사울왕? 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악신에 시달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럼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 6절 읽어봅시다. 한번 창세기 11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을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이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엉뚱한 뭐냐면 인간 바벨탑을 쌓지 않기 위해서 원 월드 처치, 예? 세계 단일 종교 지금 다 만들어 놨거든요. 유엔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게 뭐니 인류가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도 가기 전에 엉뚱하니까 다 같이 실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제약된 말들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모이면 이들은 죄를 지으니까. 우리는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는 또 밖에 나가서 모이면 전도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이렇게 혼잡하게 한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뭘 하지 못하게 해서 죄 짓는 데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원점에는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이들이 쉬었다면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흩어놓으셨고 이 바벨 혼동에서
나온 성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나온 게 바벨로니아 들어봤죠? 바벨론 성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나와야 안 나요? 바벨론 성. 이 바벨론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뜻이 언어 그 자체로 뭐냐면 이 마귀의 도성이에요. 직역하면 이 언어가 마귀의 도성이 바로 이퀄 바벨론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마귀의 도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수요 예배인데 우리는 왜 모였는가? 예, 이 바벨탑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모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아파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 살 동안 허탄한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 받았고 말씀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를 지키지 않는다면,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경 말씀에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담과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사울왕도 하나님 말씀 다 들었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고?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는 모여서 엉뚱한 짓 하다 흩어져서 언어가 혼동이 됐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모인 이유가 뭐에서 모였습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때 뭐냐면 이 방언 은사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그때부터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이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 말할 수